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달 11월에는 종려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렸고, 오늘 12월 마지막 예배는 백향목, 의인들, 성도들의 번성을 들은 후에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형통과 번성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억하시는지요? 인구가 530만 40만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의 국기가 오늘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왕성한 마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바논이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이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슬람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형국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간다 하더라도 방심하거나 방심하거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령한 것들을, 아름다운 복들을, 귀한 찬스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등 자리에서 2등으로 3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이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죠. 이 백향목은 정직, 신뢰, 강인함, 긍정적 영향력,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의 복을 주시고 신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강인함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추위와 인생의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눈 뜨면 근심 걱정이고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 시작, 멋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백향목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이에요. 그 강인함 그리고 긍정적 영향력 때문에 백향목을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변화시키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맨 처음에 백향목을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백향목은요, 다 자라게 되면은 높이가 40m가 돼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해야지. 이 백향목은 다 자라면 높이가 40m나 된대요. 둘레가 10m 이상 될 만큼 그 위용이 엄청난 나무예요. 그래서 성지에 있는 수목 중에서 왕자라고 불려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백향목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백향목에다가 비교하고 있는가. 이 백향목의 줄기는 지상에서 2m나 3m 부근에서부터 수평으로 가지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돔 형태의 그 레바논의 국기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10에서 15cm 정도의 크기이고 익는 데는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이 백향목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정결 예식에 사용했고, 그리고 장엄함, 그리고 위엄,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라의 번영을 말씀할 때 백향목을 말씀하고, 의인들의 영영한 성장과 번성을 말할 때 백향목을 말씀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사치를 말할 때 사치의 대명사로 이해될 만큼 이 백향목이 값지고 귀한 나무의 종류, 수종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니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특별히 이제 다음번에 새해에 드리게 될 이 말씀은요, 이 노년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도 진액이 그렇게 청청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은 시니어들에게, 누구요? 시니어들에게, 우리 적어도 나이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성장하는 말, 그랑은요 단순해 보이죠. grow, 성장하다, 자라다, 무성해지다, 나다, 싹트다, 그런 말이죠. 이 성장한다는 말은요, 어떤 감정이나 사건이 생기는 것, 감정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감정과 사건이 발생하는 것.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그리고 영적인 사건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생겨나고 그 아름다운 사건과 감정이 일어나고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장하는, 그로우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멍하게 왔다가 멍하게 앉았다가 멍하게 손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한다는 말씀은 크기나 수량, 길이 같은 것이 증대하고 커지고 늘어나고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향목의 성장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케 하실 때는 우리의 크기, 우리의 수량, 우리의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 증대하고 더 커지게 하고, 아멘 해도 돼요. 증대하고 커지게 하고 늘어나게 하고 발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디귿,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12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작게 하면 손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먹어서도 연로해진 상태가 되어도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100이 되어도, 100대니까 슬프죠?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향목같이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인내력, 그리고 변함없는 인생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백향목 같은 성도들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마를 것 같은데? 안 말라요.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다 망할 줄 알았거든. 땅바닥을 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없는 조건에서도 백향목은, 백향목 같은 성도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와 찌는 듯한 모래사막에서도 백향목은 번성한다. 이 번성한다는 말은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존재하게? 내가 왜 존재하게?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내가 왜 목사가 되었게? 내가 왜 장로가 되고, 내가 왜 권사가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그 사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한다는 것은 존재 목적을 이루고 사는 목적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25년 12월 28일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 시간이 마지막 인사, 마지막 삶,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성도를 인내력이 강한 나무가 되게 하고 인내력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간해 가지고 지치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간해서 지치지 않아요. 여간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간해서 항복하지 않아요. 그게 백향목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조금만 힘들면은 케어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멀어지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들었던 연장을 내려놓고 들었던 기쁨의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백향목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추운 레바논 산간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뜨거운 40도, 50도 열기도 견딜 줄 알고 그 추운 밑에는 땀이 나는 여름 날씨이지만은 산 중턱 위로 올라갈수록 하얀 눈이 덮이고 잠바를 입어야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추위, 그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백향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꺾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간신히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성도로 삼으신,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 날 백향목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끈질긴 집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을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또한 새해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카운트, 계산하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너무 좋아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이라는 말이에요. 탄압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압박, 탄압, 괴로움, 지금 환난 중에도 그랬죠.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읽을게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무엇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환난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환난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둘러싸인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our suffering, 우리들의 고난, 아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 말은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같이요. 자랑한다. 이쪽이 안 하시는데요. 자랑한다. 얘기구나. 뽐낸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건요, 그냥 좋아하는 리조이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뻐한다는 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자랑하고 그걸 도리어 뽐낸다는 거예요. 뽐내는 거. 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놀라운 복을 받으며 신령한 복과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난 다 까먹었구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못 참아요. 알아야 참는 거예요. 내가 왜 참는데? 내가 왜 견디는데? 그걸 알아야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백향목의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목적,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는 것, 이것이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욕먹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회개감이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그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변함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우리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 나무이고 변덕 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향목의 특징은요, 변덕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면 딱 그거예요. 오직 하나, only one,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는 여러분이 하죠.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백향목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진짜 재밌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정말 힘이 나요. 막 신나요. 막 나이 먹은 거 문제 안 돼요. 백향목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후 조건에도 변함이 없고 색깔이 분명한 상록수예요. 색깔이 분명한 상록수다. 우리 백향목 성도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추위도 견디는 사철 푸른 마음입니다. 이 백향목은 우리나라의 무슨 나무를 닮았게요? 에? 어떻게 아셨어요? 답을 보셨어요? 소나무 닮았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목, 나라 나무가 없죠. 어려운 질문. 우리나라 국화가 뭔지 아세요? 국화가 국화지. 국화가 뭐예요? 와, 애국자들만 오셨네. 근데 국목은 없어요.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국목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45%가 소나무로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8%인가가 은행나무.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기죠. 대한사람 할 때 대한이라는 건요. 고종 때 고종 황제가 국호로 대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한 이거는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대한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대한사람, 대한으로. 대한이란 말은요. 클 대자하고 하나 한자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 그게 대한이에요. 그래서 대한이란 말은 위대한 그리고 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그 민족이 되어서 길이 보존하자. 길이길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유지해서 이어지게 하자. 그거거든요. 이 애국가는요. 찬송가 수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찬송가 수준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영적으로 자꾸 논쟁을 만들어요. 그래갖고는 애국가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 1절 부를 때죠. 동해물과 목소리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것도 말이야. 니도 좋고 우리 좋고 그래가지고 하느님으로 바꿨죠. 비슷하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딴딴딴딴 그 나올 때 일부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애국자 되게 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 되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2절이에요.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마치 남산 위에 있는 저 소나무가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철갑을 두른 것처럼 아니 바람 불고 소리 내리는데도 변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 민족의 기상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종려나무 같이 민족의 기상과 절개를 상징합니다. 또 바람 소리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가끔 재선충의 피해를 봐서 정신적으로 신앙적 버팀목이 무너질 때는 참 아프죠. 병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아플 때 우리는 같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참된 나라사랑, 애국은 백향목 같은 인내력이 강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어른들의 하나님 사랑, 애국 이걸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작고 약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피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아니 나는 참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어른들의 신앙과 애국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향목처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좌우고면하지 말아야 돼요. 좌우고면. 이쪽 저쪽을 돌아보는 것. 앞뒤 재고 망설이는 걸 갖다가 좌우고면이라 그래요. 눈치 보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기 있으면 손해볼 것 같고
이 사람한테 가까이 하면 유익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붙으면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머리 잔물이 굴리는 건 백향목 정신도 아니고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이 굴림은 위험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꾀에 빠져들어가요. 이거 굴리면 안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휘어지고 구부러집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다 아시죠? 잘 되고 높아질 때 보면 알아요. 잘 되고 높아질 때 그 사람이 잘난 척 하느냐, 눈에 힘을 주느냐, 목에 기부스를 하느냐, 어깨에 힘을 주느냐, 그걸 보면 안다.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높아질수록, 직책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백향목 신앙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백향목은 그걸 잘 견뎌내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재질이 곱고 단단케 해가지고 고급 건축자재로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둥입니까? 누가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백향목같이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내력이 강한 의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감, 한빛전원교의 기둥감이 되려면 많은 환난과 연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제는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이제는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요. 찬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 죽을 때까지 물론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B.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이 백향목처럼 향기를 바라는 인생. 호세아 14장 6절 기다리셨죠?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은요 방향,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이 있으면은 온 숲속에 상쾌한 기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레나 해충이 생기거나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레바논 백향목이 좋으니까 나무도 좋고 향도 좋고 열매도 좋고 값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 나무를 벌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백향목 군락지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거를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을 가지고 힐링을 가지는 거죠. 그 향 때문에 벌레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백향목같이 살게 되면은, 백향목의 향기를 가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아. 옆에 분들에게 시작. 두 분 시작.
물도 못 마시네. 그렇게 빨리 하세요. 기분 좋아. Feeling so good. 기분이.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아주 거룩한 신앙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향수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저 권사님은 진짜 백향목 같아. 나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이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장로님 같이 저런 백향목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어. 이러면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싫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같이 있고 싶은, 머물고 싶은, 어디 같이 가고 싶은 그 사람이 그래요. 싫으면요 같이 못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요 말로는 저기 갈 사람 여기 모여라 하지만은 실상은 아니야. 좋은 사람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싫은 사람하고 가면은 깨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백향목같이 장수목되어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 백향목의 키가 30에서 4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이 길기만 하고 크기만 하잖아요. 키가 크고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병충해도 강하고 단단한 나무니까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백향목 수명이 500년에서 3000년이래요. 네, 덜 놀라실 줄 알았어요. 장수할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장수할 사람들은 달라요. 3000에게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 나 지태영이는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다. 사람들이 나 보면서 백향목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러면 옆에 사람 콕 찍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너예요. 그 사람이에요. 찌를까봐 도망가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이 찬양은요,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마지막 영광송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1부 때는 난 100세 된 분들하고 찬양을 했어요. 100세대. 여기는 좀 젊으시니까 아까보다 2배 빠르게 하셔야 돼요. 막 이김의 노래니까 막 개선의 찬송이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적다 해도,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의인이기 때문이고 그대가 백향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백향목이 연수로 나이를 세지 않는 것처럼 저 지태영이도 백향목처럼 그런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소서. 백향목 같은 의인의 향기로 주변을 채워서 주변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백향목으로 살게 하소서. 백향목의 푸르름, 무성한 생산력, 다함이 없는 왕성함의 이미지로 지태영이의 영혼 속에 넉넉히 담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백향목으로 삼으신 사랑과 은혜, 믿음의 긍지와 감격된 설렘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의인의 번성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처럼 지태영이의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지태영이도 의인의 번성과 형통의 대명사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형통과 번성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날 종려나무와 백향목 의인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자기를 올려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향목이 연수의 나로 세지 않는 것처럼 지태영이도 백향목처럼 그런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소서. 해병하던 의인의 향기로 주변을 채워서 주변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백향목으로 살게 하소서. 백향목의 푸르름, 무성한 생산력, 다함이 없는 왕성함의 이미지를 지태영의 영혼 속에 넉넉히 담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백향목으로 삼으신 사랑과 은혜, 믿음의 긍지와 감격된 설렘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의인의 번성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처럼 지태영이의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태영이도 의인의 번성과 형통의 대명사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형통과 번성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날 종려나무와 백향목 의인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